보험적인 인과관계,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인터넷 신문에 하나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소년은 존 수어라고 하는 소년인데 케냐 나이로비 거리에서 구글을 하고 살아가는 도화 소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길에서 구글하고 동냥을 해서 그것으로 한 끼 밥을 사 먹으면서 살아가는 가련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그날도 구글을 하는데 길가 갓길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그 차에 운전수에게 한번 주세요 동냥을 하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글래디스 카만테라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존 수어라는 소년이 이 모습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난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돈이 없단다. 그의 말에 이 존 수어 소년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울었어요. 자기 동냥하고 살아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보증은혜에서 자기가 동냥한 모든 돈을 다 주면서 아주머니 이거 가지세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게 없으면 굶지만은 이 아주머니가 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글래디스라는 여인은 웃으면서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어요. 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디스라는 여인을 위해서 치료비 모금운동이 벌어졌고 한 달 안에 무려 2억이라는 돈이 모여서 이 여인이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새 삶을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존 수어라는 소년을 찾아서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큰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난한 소년, 행복하지 없는 소년의 그 순수한 사랑과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삶의 정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정환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전환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좋은 체험을 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폭넓어지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복을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이웃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죠. 오늘로서 로마서의 본론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한 장이 남았는데 이 16장 한 장은 전부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발송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심정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가이시아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형제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역시도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보기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만나보기를 원했느냐? 그들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 개인의 신변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인간관계 때문에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혹은 사이가 틀어지고 속상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좋은 인간관계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여행을 하는 그런 관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잘되도록 기도하는 사이,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잘되기도 말고요, 착하게만 좀 해주시고 대충 좀 잘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은혜가 임하고 가장 좋은 일이실 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이보다 좋은 사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귐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합당한 그런 인간관계의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 원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위로한다, 권면한다, 출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만나서 잘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이 세상 인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속적이며 깊고 아름다운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에서 보면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위로는 싫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권면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권면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혹은 권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번역 이전에 그냥 개역 성경이 오거나 아니면 원어 성경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바람직한 사귐을 통해서 권면을 주고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고 온유하신 성령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한 번도 나보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강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런 온유하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친구들과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피차 권면을 주고받는 그런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권면이 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말해주고 싶은데 들으면 낙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권면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권면도 망설이죠. 왜냐하면 상처가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아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오히려 권면을 했다가 불편해질까봐 권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권면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 그 내 본심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오해를 받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남인데 누군가에게 이런 정말 신중하고도 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이런 청결함과 선함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권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과리처럼 공허하여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차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권함을 주고받는 사이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세리드가 있고 이런 목사와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기도에 힘을 같이 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되 이방인들처럼 자기 유익과 복을 구하는 기복지자의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도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고 즉 합심 기도를 하자고 부탁했는데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투쟁하자 싸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애싸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한 특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었고 바울을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일 작전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 이 건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인 안전을 바라는 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건짐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건짐받게 달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참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병에서도 건짐받고 가난에서도 건짐받고 불행과 슬픔에서도 건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진짜 건짐은 세상 죄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고난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피차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기도한 수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이름도 있어요. 자녀들도 이름 있어요. 열심히 꼭 공부하게 되라고 여러분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또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 구제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구제비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차별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인간으로 안 봤거든요. 골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비입니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느냐,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아 가져가는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전달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친밀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는 선행도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함부로 도와주면 그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여러분 매사에 겸손하게 조심하여 여러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편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사히 조심하느라고 고린도서 7장 문제를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심정을 꼬르겠어요. 우리가 무사히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개입된 이유가 고수.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잘 사용함으로써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나 감사나 여러 가지 주일 헌금 같은 것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충분히 남아서 이렇게 헌금한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드려진 헌금이라면 이 헌금이 올바르게 쓰여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같은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힘 닿는 대로 교회의 여러 사업을 돕고 이렇게 드릴 뿐 아니라 그 물질이 선하고 바르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람을 살리고 생명 열매를 맺는데 쓰이도록 기도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물질 때문에 돈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문제로 이 사람 사이가 벌어지고 갈라지고 다툼이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함께 쉼을 누리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매를 맞고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 가면 좀 쉬고 싶다고 말해요. 여기서 편히 쉬다는 말은 여러분 힘을 준다, 원기를 회복시키다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성도의 친구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그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온갖 핍박과 위협을 받고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는 자유인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압송을 당해서 로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제일 끝에 2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재판을 받는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택연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인데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고 누구든지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마음껏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사가 아무나도 지켜주고 자기는 앉아서 누구든지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며 믿음의 사귐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이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이란 말을 쓰죠. 이 안녕은 한자로 보면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할 영자입니다. 편안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편안하지 못했잖아요. 늘 가난하고 고통받고 늘 아프고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산은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편안은 이 육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육신과 심령을 포함하는 조화로운 통일된 평화를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상태를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시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기대해야지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매사에 참된 평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에 바울은 평강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깊은 기도의 수준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떠나야 되고 혹은 이사나 이별을 통해서 떠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괴로움과 아픔은 복음 안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멀리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헤어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은 슬픔이 아니에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슬픔이 있어요. 그러냐면 이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열심히 화원을 따졌어요. 꽃을 열심히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화원에 가면요, 제가 꽃이 주인인 줄 알아요. 왜냐면 어떨 때는 이 작은 화분을 막 몇십 개씩 사고 이러니까요, 개인이 사진 않죠. 그런데 이 꽃을 갖다 놨는데 이 꽃이 참 보기 좋다가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서 뚝뚝 떨어서 말라 죽었어요. 야,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죽어나간 꽃가나무를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좀 더 잘 못 가꿨나? 물을 좀 더 자주 줄 걸. 그게 속상한데 며칠 전에 TV에서요 어떤 원예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데 제 귀가 솔깃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고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식물이 죽는 것을 속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식물도 생명체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고 더구나 이 식물이 땅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심겨진 것은 잘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버리고 새로 사서 식물도 소비하는 것이다. 복음. 제가 지난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심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고 이 세상이라는 임시 장막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하고 약해지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옮겨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옮겨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꽃을 피우고 영원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누구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걱정하지 말고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살고자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향기를 전하고 더 좋은 소금으로 맛을 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선행의 삶을 살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에게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세요. 교회 안에서와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쁨과 복음의 힘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는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신비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사귐으로 서로의 원기를 돋우는 참된 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권면을 주고받고 서로 기도의 힘을 모으고 서로 원기를 돋워주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쾌활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더 이상 잘 죽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향기를 내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